오늘 사무엘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조그만 다윗이 이겨버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속된 말로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 저 꼬마가 어떻게 저 거인을 이기냐? 야, 저게 말이 되냐? 저거 어떻게 이긴 거야? 다들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조그만 아이가 내가 싸우겠다. 그럴 때만 해도 사람들은 다 회의적이었습니다. 쟤는 목숨이 2개야? 3개야? 쟤네 부모는 뭐 하느라고 저런 꼬마아이가 나갈 때 말리지도 않아. 저 어린애가 철도 없네.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다윗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느냐? 야, 어떻게 저 거인이 저 한 방에 저렇게 나가 떨어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이 저는 우리의 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야, 쟤 예수쟁이야. 저 교회 다녀. 그런 소리 들어야죠. 그 다음에 야, 그런데 저 교회 다니는 저 예수쟁이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일이 되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면서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데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한다,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그러고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매일마다 교회 갑니다. 근데 겉보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니까 매일 가서 주여 주여 찾는 것 같고 무능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이 증명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야,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 저 가정 속에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저런 일들이 도대체 가능한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약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전히 주여 주여 하면서 풀 꺼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냐?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냐? 야, 정말 하나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황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를 밟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여튼 제가 뭘 물어보면 항상 함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나는 그거를 보지 못해도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개구리가 자다가 갑자기 그 소가 뒷걸음치는 걸 못 보고 그냥 밟아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안 나는 거예요. 9시 뉴스 딱 하면서 오늘 수염부락에 있는 황소 한 마리가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를 밟아 죽였습니다. 이런 거 뉴스에 안 나잖아요. 그냥 입소문을 통해서 야, 그런 일이 있었대. 야, 세상에 그런 일도 있네? 흔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적이다. 그거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밟혀 죽을 뻔한 거예요. 성질이 난 거예요. 아니 지가 등치만 크면 그렇지 신호등은 보고 뒷걸음질 해야지 깜빡은 켜야지 라고 하면서 이 다혈질인 개구리가요, 야, 너 황소 일로 와봐. 너 등치 크다고 너 사람 깔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다혈질인 개구리가 황소를 물어 뜯어 죽였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날까 안 날까요?
아니 이것도 안 나요. 아니 개구리가 황소를 물어 뜯어 죽였대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뉴스에 나죠. 세상이 발칵 뒤집을 겁니다. 야, 제가 그 말로만 듣도 황소개구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되잖아요. 개구리가 어떻게 화가 나서 황소를 물어 뜯는다고 해서 그 황소가 죽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 성도의 삶 되기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 개구리가 어떻게 황소를 물어 뜯어 죽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앞길이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야, 쟤는 이제 옴짝달싹 못해.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야, 먹고 살기 진짜 쟤는 앞으로 뭐 먹고 살아? 그 가난한 가정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방에 다 돌덩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덩어리,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야 쟤는 저렇게 기구 살 거야. 그런데 그 기구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세상을 발칵 뒤집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뉴스에 나올 만한 이 얘기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기를, 그것이 진짜 내 얘기가 되고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구리가 무슨 수로 황소를 물어 뜯어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부터 그래 나도 뉴스에 한번 나오자. 그래서 에너자이저처럼 팔굽혀펴기 100만 22, 100만 23 그렇게 한다고 거기서 개구리에게 힘이 나올까? 안 되는 거죠.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개구리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내 앞에 있는 황소를 쓰러뜨릴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오늘 다윗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웁니다. 근데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무기가 있었어요. 내 덩치, 내 힘, 내 칼, 내 창, 내 방패, 이걸 들고 이것을 의지하고 한번 싸우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또 다윗이 의지할 만한 다윗의 무기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네 무기 가지고 나와. 나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한 내 무기 갖고 나올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믿고 서로가 무기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 싸웠을 때 그때 결과는 다윗이 이겼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안 되는 거 그냥 안 되는 거야. 나는 평생이 개구리야. 개구리가 어떻게 황소를 이겨?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개구리도 황소를 쓰러뜨릴 수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개구리가 힘이 세봤자 개구리죠. 그럴 때 뭘 갖고 나오느냐? 각자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뭘 갖고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맨날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나 칼이 없는데요.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칼이 없어요. 아니 남들은 긴 창도 있고요, 방패도 있고요, 탱크도 있고요, 미사일도 있고요, 군대도 있고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남 가진 거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나는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쓸데없이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나는 나를 믿어. 그리고 개구리가 막 알통 들리고 매일마다 헬스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황소를 쓰러뜨릴 거야. 그런다고 개구리가 황소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한 것.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각자마다 믿고 의지하고 들고 나오는 무기가 다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런다 뭐가 달라져요? 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40장 31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간절하게 확실히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개구리가 맞아요. 개구리가 힘이 개구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앙망하는 마음,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올 때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냥 긁어 모아서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황소가 있으면 그 황소를 무너뜨릴 만한 하나님의 새 힘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믿는다고 다 되냐? 매일마다 너 교회 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져? 매일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윽박질러요. 너 매일만 새벽 예배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네가 뭐가 달라지는데? 그때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달라지는 거 봐. 아니 네가 뭐가 있다고 달라져? 라고 했을 때 나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돌파구는 내가 의지할 것은 내 무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에게 없던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 개구리가 황소를 쓰러뜨리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새 힘을 주시는, 야, 나에게 이런 힘이 주시네,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네,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시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네, 이 경험을 하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는 수영교회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가진 게 얼마큼인데, 너 배운 게 얼마큼인데, 너 지금 네가 어느 위치에 있는데, 네가 얼마큼 어떻게 살아왔는데, 좀 봐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넌 안 돼 라고 했을 때에, 근데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새 힘,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 뭘 해야 됩니까? 주를 앙망해라.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겁을 많아요. 우리는 너무 미리 답을 딱 정해놔요. 안 돼. 그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죠. 바다 위에 이제 배가 가고 있는데 여객선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에 불이 났대요. 그 불이 나면 막 불났다고 사이렌이 울리잖아. 왱 막 울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무랴 무랴. 그럼 지금 졸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할까요? 무랴 무랴 하면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손 하나 딱 들면 무랴 그렇게 외치면 자는 분들 벌떡 일어날 거예요.
부랴부랴 그러면 사람이 막 흥분하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부랴부랴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 뛰어다니고 사이렌 울리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 사고로 많이 실제로 죽었대요. 3분의 1 가량의 사람들이 실제로 사망을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불에 타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래요. 배에서 불이 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3분의 1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고 경과를 조사해 봤더니 불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 3분의 1은 어쩌다 죽은 거예요? 불이야 그러니까 일단 뛰어내린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단 살고 보자 하고 겁먹고 바다에 뛰어내렸다가 익사한 사람들이 전부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배에 불이 그렇게 큰 불도 아니었대요. 금방 꺼진 불이었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 사고가 났을까?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겁먹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난 죽었어. 그리고 그냥 바다 위에 수영도 못하면서 그냥 떠내려서 실질적으로 죽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고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 이제 죽었어. 우리 이제 망했어. 우리 이제 큰일 났어. 골리앗이 또박또박 걸어오면 나 이제는 끝장났어. 우리 항상 겁먹잖아요. 우리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울 왕이었고 이것이 골리앗 앞에 섰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뇌과학자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재밌게 봤는데 이 뇌과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골리앗이 덩치가 컸잖아요. 성경의 그 표현에 의하면 2m 9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형이 됩니다. 기형이 돼. 290m까지 자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냐? 이걸 과학적으로 풀었는데 우리 뇌 가운데 가장 가운데 정중앙 밑에 뇌 하수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 1cm 되는 콩만한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 역할이 뭐냐면 뇌 하수체가 그 호르몬을 이렇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은 넌 이만큼 가져가, 이런 호르몬이 생기면 넌 이만큼 가져가. 이게 균형 있게 잡혀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이 뇌수하체에 문제가 생기면 호르몬 분비를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을 과하게 내보내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적당히 내보내야 되는데 얘를 들면 한 30%만 줘야 되는데 얘를 한 70%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뇌수하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마도 의사이고 과학자인 자기가 뇌과학으로 연구해 보면 아마도 골리앗은 뇌수하체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됐을 거래요. 그래서 기형적으로 키가 2m 90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 버리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각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앞을 딱 쳐다보게 되면 옆이 보여 안 보여요? 옆이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곁들지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앉아 있는지, 옆 사람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고개 안 들고 가만히 보고 옆에만 이렇게 사람이 보통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가 170도래요. 그러니까 180도가 딱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손끝은 안 보여요. 근데 요 정도 하면은 제 손가락이 보여요. 요게 170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시야는 170도 정도의 시야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곁눈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교하는데 말 있죠, 말. 이 하는 말. 이 말은 눈이 크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350도까지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정수리만 못 보고 다 본대요. 눈 한번 이렇게 말 한번 쳐다보세요. 눈이 커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고 눈 내려깔면요
이 정도까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할 때 이렇게 막는 이유가 얘네들은 다 보이니까, 뒤도 보이니까. 그래서 뭐 각 동물들마다 보는 그 시야의 각도가 다른데 보통 사람들은 170도까지 보이는데 이 내수하체에 문제가 있어서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된 사람들은 이 시각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터널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터널을 보면 앞만 보이잖아요. 옆은 까맣지 않습니까? 이런 골리앗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키가 3m 가까이 자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이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옆이 안 보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이 굉장히 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뇌과학자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 앞에만 없으면 돼요. 옆에 서는 걸 안 보인대요. 살금살금 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있어도 누가 오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보여요. 지금 말도 아닌데. 그래서 뭐가 쓱싹쓱하면 보여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같이 내수하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깜깜해서 전혀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예측하기로는 다윗이 측면으로 왔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까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 딱 들고요.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왔어도 골리앗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마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져서 명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멀리서 볼 때 골리앗은요 빈틈이 없어요. 키가 3m가 됐죠. 무기들이 있죠. 소리 쩌렁쩌렁하죠. 야, 저 골리앗을 저거 어떻게 이겨? 지레 겁먹어요. 그런데 가까이 와보면요 약점 투성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숨이 탁 막혀요. 진짜 골리앗이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해 보이고 내가 넘을 수 없는 벽 같이 보이고 내가 뚫을 수 없는 벽처럼 보이고 빈틈이 없어 보여요. 멀리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레 겁먹고 바다에서 뛰어내립니다. 글렀어 그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면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근처에 못 오게 늘 겁먹게 하지요. 늘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패턴은 똑같아요. 겁줘요. 겁부터 먹게 해요. 일찍이서 겁부터 먹게 하고 근처도 못 가요. 왜요? 근처 오면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알게 되니까 아예 근처도 못 오고 생각조차 뿌리쳐부터 그냥 저건 안 돼. 해보나 마나야. 저건 뻔한 거야. 네가 무슨 힘이 있어. 너 비교해봐. 너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절망시키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다윗이에요. 앞에 있는 내가 뚫어야 될 벽은 골리앗이에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뭐예요? 나는 약하고 쟤는 너무 강해. 이건 싸움이 안 돼. 아니면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쟤는 뭐 이렇게 가진 게 많아. 나는 빈손인데 쟤는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많아. 나는 맨주먹인데 쟤는 뭐가 이렇게 휘황찬란해. 나는 못 배웠는데 쟤는 많이 배웠다네. 나는 비빌 언덕 하나도 없이 휘청휘청 하는데 쟤는 어떻게 태산이 턱하니 받쳐주네. 그러면서 뭐래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 한탄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 없어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 나는 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칼도 없냐는 거예요. 나는 왜 남들 잘할 때 나는 왜 이리 땅꼬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경험이 되어 있는데 나는 왜 경험도 없냐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50m 앞에서 시작하는데 왜 나는 저 지하서부터 뚫고 나와야 되는 매일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안 되는 거지 뭐. 약한 거지 뭐. 누구 탓을 해? 우리 그러고 인생을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메시지는 뭐예요? 누가 그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누가 그래? 또 하나는요. 그래서 너 죽을 때까지 그 타령하다가 끝내려고? 그게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대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없다고, 무섭다고, 안 된다고 그 타령하다가 여기서 끝날 거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에게 붙이시고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그걸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그런 무장하는 칼 있어야 돼, 창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냥 무산하게요. 이거 스펙 있어야 돼, 힘 있어야 돼, 백 있어야 돼. 그래서 나 이거 가지고 싸울 거야. 세상 그렇게 싸우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덩치 키우라고 그래. 탱크, 미사일, 아무거나 다 무장하라고 그래. 그런데 너는 내가 있으면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나만 믿으면 되잖아. 너는 나 믿고 나가면 되잖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 세상은 창각 있으면 야 나 창 많이 구했어. 나 칼 시퍼렇게 잘 갈았어. 세상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거지. 내가 힘을 기른 듯 내가 칼을 가진 듯 내가 얼마나 내 힘 갖고 뭘 하겠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기고 지는 거 살고 죽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냐. 그냥 나는 하나님 믿고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골리앗 하나에게 다 쫄아서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이때에 망했대요. 가까이만 가보면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를 못 가요. 정면으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꽉 막힌 속을 다시 뚫어드리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보면요 무서워할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그 개를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목줄도 안 했어요. 근데 얘가 덩치가 커요. 그리고 눈도 싸나와요. 그 침 질질 흘리고 송곳니도 막 났어요. 으렁으렁 날 쳐다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진짜 그게 딱 맞닥뜨리면요 여러분 그냥 손 다리가 딱 얼음이 돼버릴 거예요. 무서워요. 이 무슨 큰 개가요 으렁으렁 침 질질 흘리면서 송곳니 으앙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되냐 막 떨리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가 노려볼 때 절대 눈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답니다. 오늘 정성기 형제가 왔어야 되는데 그죠? 절대 눈싸움에서 지면 안 된대요. 눈 껌뻑이지도 말고요 계속 노려보래요. 그럼 오금이 저릴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를 악물고요 계속 눈싸움을 하래요. 근데 걔는 1분 이상 눈싸움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막 떨어도요 60만 세래요. 그러면 걔는 눈을 피한대요. 1분 이상 버티지를 못한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쳐다보래요. 그러면 그냥 바짝 올렸던 꼬리를 내린대요. 어떤 개도 그렇답니다. 기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절대로 몸을 돌리지 말아요. 등을 보이면 100% 물린답니다. 아니면 시선을 피하면 얘가 달려든대요. 아니면 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여러분 이게 생활의 지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개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한번 믿고 도망치지 마시고요. 도망치고 등 돌리는 그 순간에 와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도요. 그냥 계속 1분만 딱 참고 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요. 1분 지나서 그러면 스스로 꼬랑지를 내린대요. 여러분 개하고 싸워도 마찬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워도 마찬가지고 골리앗과 싸워도 마찬가지고 겁먹으면요 지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정면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승부하는 거예요. 무섭죠 당연히. 근데 쳐다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골리앗이 탁 하고 버티고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이리 피하고 싶기도 하고 저리 피하고 싶기도 하고 되돌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포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옆에서 돌 긁어도 못 보네. 허점투성이네. 그리고요 그냥 가까이서 세게 던지니까 한 방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나 힘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이 매일마다 듣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겁먹고 살잖아요. 우리 너무 무조건 안 된대잖아요. 이미 안 된 거예요. 이미. 왜? 멀리서 보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들고 있는 것도 없는데,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나는 힘도 없는데, 막상 부딪히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은혜이고, 그게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 있고, 두려워할 것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어도 겁먹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구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황소를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그 방법이 틀린 거예요. 개구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때 뉴스에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내 인생에 그래도 뉴스거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리고 개구리가 황소를 물어 뜯어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다윗이 뭐 믿고 그랬겠어요?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 너 창 가지고 나와. 너 칼 가지고 나와. 너 네 등치 믿고 나와. 너 들고 나올 거 갖고 다 나와. 나는 하나님 믿고 나갈게. 그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나님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야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에 그저 그렇겠죠. 수영계 바라볼 때 그저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수요일교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